오늘 저녁부터 어떤 기간이지요? 부활절 전까지 힌트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저녁을 수요일부터 항상 사순절은 시작하지요. 성해 수요일, 재해 수요일 그럽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인해서 그 죄를 쓰고 회개했던 그 연상이 되지요. 그래서 재해 수요일, 거룩한 성해 수요일 그럽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3월 달에 있을 때도 있고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도 있을 때 있는데 이번에는 부활절이 4월 셋째 주 17일 날 좀 늦게 있어요.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춘분이 지난 보름 후에 돌아오는 첫 주일, 춘분이 지나서 음력 보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사순절을 이렇게 정하면은 주일을 뺀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기간은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7일 부활절이라면 오늘부터 사순절이 되는 거지요. 주일을 뺀 40일간 마지막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주일을 왜 빼는가?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40일 기간은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기도하지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오지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은 이제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거지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공과 제목이 향유를 부은 여인 그랬는데 여인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마리아라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헌신했던 여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상황을 또 우리가 먼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은 마치 현상수배범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11장 마지막 구절 56절 5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2장 1절 바로 직전입니다. 56절 57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 6월절에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신고하면 이제 그를 잡자 그랬습니다. 이 연고는 그동안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했지만은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들이 이제는 이번 6월절에는 주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상수배처럼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리거든 신고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발단됐느냐? 즉 베다니 마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11장에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오히려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오히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우리가 더봉독하진 않았지만은 9절 10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소문이 더 나지 않도록 제가 사람도 살렸다는 소문 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한 거지요. 그런 연고로 인해서
더 이상은 활동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알면서 피해야 될 그런 순간이 피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런데 베다니 마을에 가신다? 거기 특별히 지금 나사로를 살린 마을인데 거기 가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린 수순을 다 밟기 위한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아마 피했을 겁니다. 아니면 더 활동해야 되고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워야 되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했으면 이제 피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때가 찬 겁니다. 그리고 이 베나니 마을은 나사로를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을 간 것도 그렇고, 그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라 그 마을에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다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릴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주님 식사 준비하고 잔치 준비했겠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어디에 또 이 기사가 나온다고 나와 있지요? 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적인 말씀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따로 사복음서에 들어가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 마가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어느 집에 있다고까지 나오냐면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긴 시몬의 집이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그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 그 죽은 이제 나흘 만에 살려주신 그 나사로도 함께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겠지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은 지 나흘 만에 산 나사로가 주님의 이제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너무 예수님께 감사해서 얼마나 마르다는 또 분주하게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을까 연상이 되지요. 근데 마리아는 어떠했느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한 여인이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거로 나와요. 머리 위에 향유 붓는 것은 존경하는 분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발까지도 적실 충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지극히 큰 존경심과 헌신의 표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들이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다니, 그냥 부었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걸 사용할 수도 없는데 저렇게 하다니,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오지요. 제자들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향이냐 하면은 노동자 1년치 품삯이라고 봅니다. 노동자 1년치 품삯이면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 한 10여만 원만 따진다 할지라도 300일 하면 3천여만 원 되는 거잖아요. 아주 고가의 나드향, 결혼 지참금처럼 그렇게 귀한 향이었다라고 봅니다. 향유.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무라듯 책망하듯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발상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지요. 전대를 차고 회계일, 돈꾀를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그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누굴까 할 때 험상궂은 얼굴이 가룟 유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딱 전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있어요. 손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진정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돈꾀를 맞고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호되게 책망하지 않고 어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장리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해라. 그 마음을 꼭 품고 그를 기념하라고 다른 기념들이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러면서 그는 힘써서 힘껏 나에게 향유를 부어 헌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례할 날을 위했다. 주님이 장례 죽으심을 미리 예비했다.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했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예표적으로도 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하는 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복음서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했느냐?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주 분개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무참히 죽으실 줄을 믿질 않았던 거예요. 왜?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천군 천사 대동에서 정말 대적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다,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이 죽으실 수 있다는, 죽는다고 하는 장례를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왜 마리아는 이렇게 장례를 준비했다고 할까? 다른 제자들마저도,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마음 새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면 떠났겠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고향 앞으로 했겠느냐고요. 어디 숨어서라도 사흘만 있으면 주님 부활하셔 무덤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찾아왔어야지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건 나오지요. 그런 내용도 나오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언니는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동생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 말씀을 나누기만 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질문하고,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워. 자기 혼자 분주하니까 내 동생 좀 시켜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사 아시지요? 그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냥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은,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못 믿었어도. 그래서 이에 헌신이 그야말로 힘써서 마지막 주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이 여인의 헌신이 기록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오늘 줄거리를 쭉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교훈 얻을 것은 제목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헌신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도 돌볼 일이지만 주님의 일이 더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어떤 때는 주님과 직접 된 그런 일들이 우선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도 생각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관심이 있어집니다. 오히려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주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 러시아의 침공을 해서 어려움, 안타까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또 동참할 일이고 교단 차원에서 아마 헌금을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우선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있을까 해서 우크라이나 선교사 이렇게 네이버 쳤더니 선교사님들이 지금 폴란드 이쪽으로 이렇게 피해 계시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기도하고 또다시 이제 잠잠해지면은 우크라이나라 들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또 그 아름다운 소문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말씀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모두 다 기록하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기록된 것을 보면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헌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건강과 물질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